우리 교회가 냉방 시설이 약간 부족한데요, 조금만 견디시고 이 여름도 좀 건강하게 잘 이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요, 이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딘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한 절의 문장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리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 또 하나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수모도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고 그 행복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기를 원하고, 아니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면 계속 풀려나게 될지, 더 나아가서 고문 가운데 죽게 될지 어떤 상황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진리에 굳게 서서 장차 어떤 운명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일을 비극으로 여기면서 복음도 위축되고 나 또한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나는 너희가 지금의 이 문제를 똑바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역경이에요. 역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역경론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주어진 그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기독교 역경론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게 되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이걸 잘합니다.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역경을 만나면 불평, 불만은 너무 잘해요. 문제는 그런 불만과 불평을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월호라고는 큰 사건을 당했어요.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나님께도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전쟁, 살인, 아동폭력, 성폭력, 노동착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노와 깊은 낙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나에게 의문이 생길 때마다 마치 백과사전처럼 이 성경을 펴고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 속에서 곧바로 해답이 나오고 정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마치 콘서트라도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스님이 또 유명한 신부님이 나와서 질문들을 하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인생 철학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보다는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를 같이 안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땅을 사라, 이사 가라, 마라, 결혼은 언제 해라, 이런 성도들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서 마치 쪽집게처럼 알려주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yes, 저 문제에 대해서 no라고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권위가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yes나 no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의 족집게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마치 영혼 없는, 생각 없는 그런 아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제시해주고 기본 명제를 제시한 다음에 진리가 이것이니 너희 삶 가운데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감나무에 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감 떨어져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옆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 가지를 보게 하고 그 나무 가지 주워서 그 감을 쳐서 먹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순히 예수나 노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나 노로 대답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세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스와 노 같은 분명한 답은 주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원칙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읽어가고 풀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도무지 풀지 못하는 숙제, 감당이 안 되는 난제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역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단순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를 그런 역경의 상태에 방치하기도 하고 무지한 상태로 두시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역경들을 이겨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그 역경,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창문의 재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창문의 청소 상태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창문 너머에 보여지는 그 풍경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제가 마시고 반쯤 남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불쌍하죠. 끔찍하죠. 고문이란 고문 당했을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도 수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결국 붙잡혀서 감옥 안에 있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문제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고 끝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만약에 12절 말씀을 내가 당한 일에 집중했다면 이 내가 당한 일 다음에는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불평이 나왔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서두에 나왔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복음 진전 플러스 뭐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때문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바울의 역경론을 통해 살펴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굳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불신앙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아이고,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바로 이게 바울을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문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바울이 역경과 고난,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만났을 때 그가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나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거기에 전부가 다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자로 우뚝 서느냐 아니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그 즉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더 볼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죽음도, 내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장래 어떤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조금도 의심이 안 들죠. 조금도 내 처지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서든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역경을 이겨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너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쉽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묻고 그런 자신의 사정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토로하고 다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이런 말만 계속 편지에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질문 대신에 이 일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를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요, 자기 집착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면 가차없이 무너지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지금 자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도 않았고 안쓰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역경 앞에 대책 없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마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맞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나? 그런 의구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꾸 중요하게 되고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 내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우선되는 결정, 그런 믿음이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옥 안에 있는 나의 행복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 우환만 보면요,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병 고쳐요? 내가 재벌도 아닌데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도예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샤론의 꽃 대신 예수님, 저 산 밑에 백합화 되신 예수님, 가장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가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사실은 상식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문맥이 안 맞아요.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장이 맞아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진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울은 소모품인가요? 문맥이 안 맞아요.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 매추 헨리라는 목사님이 주석을 했는데,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1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라. 하늘에 화학, 아니 하늘에 연금술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련을 겪는 것은, 내가 역경을 겪는 것은 마치 형편없는 문제 많은 재료들을 도가니에 넣고 끓이는 것이래.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나 지켜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연금술, 일반적인 연금술은 질 나쁜 도금 재료를 넣으면 형편없는 반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하늘의 연금술은요, 그 질 나쁜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도금 재료를 넣었는데도 훌륭한 반지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연금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히는 나쁜 재료를 도가니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어서 복음 전파의 진전에 도움이 되도록 아름다운 결과물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이런 하늘의 연금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50장에서 그 야곱이 죽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요셉의 보복을 또다시 두려워하죠.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사건의 나쁜 재료를 도가니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죠?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유익인 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멍청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란 나쁜 재료를 때로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이유와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은 누구 끊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죠. 무죄가 뭐가 될까요? 전쟁, 테러, 살인, 폭력, 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는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다 함께 일어나셔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그 진전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